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죠?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서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이걸 법정적 용어로 두 글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칭의. 네, 모범생들이 한 적이 네, 칭의. 여러분, 칭의를 입는 순간 이거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거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구원에는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되지 않을 곳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는 하지 마라, 해라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성화 안에는 성장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떠먹여주는 젖만 먹다가 성화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적 구원 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제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 이게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단들이 구원파, 특히 구원파가 이 성화의 과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초로 베이스에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전자의 힘이라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유쾌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연예인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의 힘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남희석과 아버지입니다. 유전자의 힘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송인 김동현 씨의 이제 3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손자 김동현 씨, 아버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전자의 힘인 것입니다. 저도 이 유전자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평안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제가 제 딸을 누구에게 소개시킨 적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성도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제 딸을 보자마자 누구 딸이구나 바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자녀는 부모의 행동, 말, 그리고 외모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말은, 성도의 행동은,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닮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닮아 장성한 분량,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성품으로 빚어지니 향나무를 자르면 그 향나무의 향기가 배어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읽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 닮은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무 쉬운, 우리가 익히 아는, 마치 초등학생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옛사람의 속성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쌓기 위함입니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같은 한 몸의 지체인 눈이 발에게 이제 거짓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은 무엇을 믿고 걸어갑니까? 눈이 보는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눈이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았음에도 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걸어가. 평평한 길이야. 자,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발이 그 말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가 입에게 거짓말합니다. 음식을 보고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 음식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거짓말을 합니다. 밉다고 거짓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먹어. 맛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입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탈이 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짓을 남고 꾸며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부풀리면 그냥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된 지체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됩니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을 왜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이 거짓을 말하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는 건 그 뒤에 실체에 누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거짓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과 함께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으로 위장한 채 들어온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고 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한 통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또 다른 편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알고 또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첫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목사님께. 첫 시작부터 거짓말입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러분,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단이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지금 이단이라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급으로 자신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사람들이 방송 매체에서 이단으로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요? 논리가 무엇입니까? 논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도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봤는데 위장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청년 행사인 척 하면서, 거짓말 아닙니까? 청년 행사인 척 갔더니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지자체의 후원금을 받아서 신천지가 함께 뭔가 청년 문화 행사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한 단계 들어가 보니 신천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와 이단들은 반드시 거짓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것과 함께 우리 평안교회 안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과 같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특별히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어느 누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하자거나 공부방으로 가자거나 신령한 저기 멀리서 온 선교사님이 계시니 기도 한번 받자고 하시거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관계를 통해 접근합니다. 신천지는 관계를 통해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차근차근 접근하며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특별히 이단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강단 위에서 우리 평안교회 안에는 바른 진리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새가족 양육에 대해서도 새가족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9월 중순부터 새가족 교육을 통해 철저히 교육하며 말씀을 양육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며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분노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낼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분노의 감정이 키워지며 죄 짓는 곳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분노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도 시기로 촉발된 이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속 몸집을 불립니다.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죄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있는 대로 성급하게 말하다가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더 큰 사고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분노를 무작정 참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사귀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에 대해 어려움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꾹꾹 눌러 참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화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분노가 미치는 신체적 영향이란 제목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노가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검색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노를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뇌 세포가 파괴된다. 화났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좌측,
전두엽 부위에 혈액이 감소되며 뇌세포를 쪼그라지게 만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장질환을 유발하며 혈압이 높아져 결국 심장 근육에 상은소가 부족해서 돌연사의 원인인 부정맥을 일으키게 된다. 여러분, 이게 분노의 신체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 호흡이 가빠지고 자꾸만 스트레스가 생긴다.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노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까지 나가지 말라 말하며 그 이유를 부연 설명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름에는 해가 기니 분을 조금 더 길게 품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 분을 짧게 품고,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분을 품더라도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따른 분노가 더 커짐을 발견됩니다. 어떤 일에 너무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온몸을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27절에 있습니다. 분노를 품으면, 해가 지도록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옆에는 반드시 마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노는 습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분노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분명히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회를 노립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공급하려 하고 점점 감정을 증폭시키며 무언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관계를, 공동체를, 가족을, 지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분노 사회 속에서,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고 수많은 대적에게 쫓겼습니다.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원망이 끊임없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그대로 품고 죄 짓는 곳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 때마다, 원망이 일 때마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마다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그리고 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올려드리는 그걸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치유되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한 감정들, 분노의 마음들을, 분노를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말에 관해서입니다. 혀에 관해서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생물을 부르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툭 던진 누군가의 한마디가 공황장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건 사공의 손에 붙들린 작은 키입니다. 온 산을 태우는 건 큰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끝에서 나온 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해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제목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에도 차가운 말이 있고 용광로 같이 뜨거운 말이 있고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와 같은 온도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굉장히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꽁꽁 얼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격하게 맞다는 말로 흥분하며 말하지만 용광로와 같은 온도의 말이니 그 사람에게 화상을 입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바울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예수를 닮아가며 우리 혀끝과 하는 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뱉는데 그 말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오물이 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만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 간에 공동체 간에 나누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며 누군가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 험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먼저 험담하는 자신을 죽인다. 험담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험담하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안 성도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임을 하고 나눌 때, 모임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삶을 나누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을 하며 말을 나누는 가운데 나눔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말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해 영적인 충전을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모든 모임은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어지러운 말들로 뭐 하는 것을 나눴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전되어 남아있는 에너지마저 다 사라질 채 돌아갈 때는 허무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컬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아시니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은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연예인 중에 가장 신실하다고 알려진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이성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혼모로 이성미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미혼모로 키우다 보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 아들을 향해 욕을 하는 겁니다. 거침없는 욕이 나가는 겁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정죄하며 인간 말종아, 밥을 잘 안 먹으면 야이 빌어먹을 뭐뭐야, 끊임없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도 습관이 돼요.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는 가운데 그 이성미 씨의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딸아, 네가 아들에게 말한 그대로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까? 네 아들에게 말하는 그대로, 인간 말종이라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까? 이성미 씨가 그 주님의 음성에 꼬꾸라졌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회개하고 아들을 불러 용서를 구했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자녀를 향해, 지체를 향해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은혜의 말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의 말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쁘시고 멋지셔서 눈이 부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모임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셀장님은 셀원을 축복해 주시고, 셀원은 셀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평안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평안교회 최고다고 말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가시면 1층에 보시면 배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배너에 모르십니까? 혹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평안교회, 이 배너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배너를 이렇게 보면서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만드시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양구에서 최고 은혜로운 교회가 평안교회가 아니라 인천에서 최고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은혜로운 평안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죠. 저는 평안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롭고 예쁘시고 멋지시고 최고이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멋지시고 은혜롭고 귀하시고 그리고 인물도 제일 좋으시고 최고인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로를 격려 박수 한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찬양팀이요, 성가대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었고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맞는 언어로 그렇게 주님 닮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령님은 참아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말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며 거룩이시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예수표 인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다고 죄악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고 싶다고 그냥 내뱉지 말고, 내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니 나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우리 안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에 있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누군가의 가슴 아픔께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렇게 성화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화되는 삶 가운데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입술에 축복의 말을 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이 자꾸만 안 좋은 말이, 험담의 말이 나가려고 한다면 주님, 입을 닫아서라도, 입을 묶어서라도 제발 좀 주님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연약함을 아시니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십시다. 32절에 바울은 이 옷을, 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3가지로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예의를 갖추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를 따라,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친절을 따라 그렇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장이 녹는다는 말입니다. 내장이 녹아 내릴 만큼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해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용서를 말하면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 못해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사람 우리 안에 누구나 있는 그 미움의 감옥에 가둬든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두보니 반드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깊이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서로를 그 사랑받아 자연스럽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잠잠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볼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 은혜, 그 용서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절히 대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받아 예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옛사람의 옷이 너무 익숙해서 자꾸 그 옷 입고 싶지만 옛사람의 옷을 입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옷 입었다면 여러분 예수 닮아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거짓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닮아 예수에게 자라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